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자꾸 간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아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고 하면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이 정치적인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꿈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우리가 이 거대한 로마로부터 우리가 이 해방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우리 민족만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루실 분이 과연 누구실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아마도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메시아가 아마 이런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사도행전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이제 두 가지의 꿈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꿈은 제자들의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꿈은 어떤 꿈이었냐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적인 회복을 그들은 꿈꾸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다시 우리가 민족 국가로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날이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제자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 그렇게 우리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에 나도 한 자리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야망을 오늘 제자들은 꿈으로 꾸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 한 여인이 왔어요. 근데 그 여인은요,
정말 예수님과 친분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냐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잘 따르며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뭐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 좀 뵙시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자, 무슨 말씀을, 나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오늘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자,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왕국을 차리시고 왕이 되셨을 때 이런 얘기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명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좀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누구냐? 이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라에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왕이 되셨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리 좀 보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몰래 와가지고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은요,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사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들은 이미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함께 동행하며 주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잘 보니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는 능력과 권세와,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문을 잠가놔도 주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고, 뭐 주님이 말이죠, 뭐 이제는 뭐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막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분이 이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다 됐다. 저 강력한 로마 제국이라 하더라도 이제 저 로마 제국을 다 우리가 몰아낼 수가 있겠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루살렘에 정말로 아름다운 왕국을 세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있었을 때에 제자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요,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이렇게 그들은 와서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예수님의 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따라해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은 오직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느냐?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아름다운 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전쟁에 의해서
나라를 전복하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것이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 꿈이었고요. 오늘 예수님이 꿈꾸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었냐고 하면, 전쟁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지요.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똑바로 깨닫지를 못하고요, 그들은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제 주님은 조금만 계시면 구름 타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막 안달이 난 거죠. 지금이 아닐까? 이제 주님이 정말 왕이 되시려고, 정말 우리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 아닐까? 막 그들은 그렇게 지금 너무나 궁금해서 오늘 예수님께 묻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은 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때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너희는 그저 바른 삶을 잘 살기만 하면 너희가 원하는 그날은 반드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오늘 주님은 그런 말씀을 7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바른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 맞아요. 우린 바른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날은 반드시 여러분 앞에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요, 정말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질문이 아닌가.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적용시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나의 입장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목회자 입장에서 요 질문이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주여, 에덴 교회가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짧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2022년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흥의 때가 바로 이 올해 2022년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오늘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주여,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주님을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나 나름대로 잘 행하며 내가 믿음을 지켜왔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과 형통의 삶이, 하나님 이제 2022년도 이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행하시는 때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증을 갖고 계시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제자들이 드리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와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서 내가 열심히 정말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올해는 정말 그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해가 바로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바로 그것이요, 오늘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너희는 그저 바른 삶을 살기만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그날이 반드시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 그냥 용기를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고민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되는구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내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만 주시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여기서 여러분 내리시면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성령이 너희들을 채워주면 이런 뜻이에요. 부으시고 채우시고 내려주시고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린 능력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 여러분의 직장,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친척의 집, 아니면 친구들의 집,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곳에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은요, 여러분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오늘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살고 있는 마을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어주시면, 채워주시면,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선제 조건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뭔가 부어주려면, 나에게 뭔가 채워주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지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삶을 살아라. 바른 삶을 살아라. 그러면 때가 되면 그날이, 그 작정한 날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오늘 정말로 우리가 이 부어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중창단이 오늘 빈들, 빈손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빈 그릇, 빈 배, 빈들 얘기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네, 주가 하시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잘 보시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만을 잘 섬기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가정에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 남편이 선지자 엘리사를 쫓아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가정을 잘 끌어가던 자의 모습이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인이 홀로 남게 되었고, 이 여자만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두 아들이 딸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홀로 된 여인이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다가 보니까 참 여기 가서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고 저기 가서도 돈 좀 빌리게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요, 이 사람은 빚을 짓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매일 찾아와도 사람들은요, 아유, 여자가 혼자 살려니까 힘들잖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래 좀 도와주자. 처음에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인을 잘 돈도 빌려주고 잘 이렇게 사람들이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말이죠, 이 여인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 언젠가는 갚으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서로 이해를 하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넘겼는데 말이죠,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 내 빚을 갚아라 라고 이렇게 막 으름장을 놓는 거죠.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빚 갚을 수 없다고 한다면 당신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가서 내가 종 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 둘을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말이죠, 이제는 청척병락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그는 아픈 가슴을 그냥 따두면서 말이죠, 이거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여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을 찾아가자.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가서 엘리사에게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참 답이 없다는 거죠. 막막하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할까? 그냥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 여자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그 여자는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우리 아들 다 뺏기게 생겼다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여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좋아, 그러면 내 집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에게 말해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돈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좀 그거 좀 처분 좀 하고, 모자라면 좀 엘리 선생님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랬는지 저랬는지 한번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여자가 하는 얘기 이렇게 말합니다. 계집 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이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때 엘리사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난감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엘리사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만히 있지 말고 밖에 나가라. 두 번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려라. 어떤 그릇? 그 빈 그릇을 빌려라. 세 번째, 그 빈 그릇을 조금만 빌리지 말고 엄청나게 많이 빌려라.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답답함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움 구해봤자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밖에 나가셔야 돼요. 예? 나가서 뭔가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큰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종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느냐 물었더니 말이죠, 손님들이 없대요.
음식은 다 차려놨는데 잔치집은 다 만들어놨는데 손님들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데려다가 여기다가 앉혀라 이런 얘기예요. 갖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갖다가 채워라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엘리사는요, 오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 빌리러 가지 말고 빈 그릇 달라고 해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런데 그래서 여인이 알았다고 이제는 막 나가려고 하니까 잠깐만. 그래서 또 하신 얘기가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을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오늘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오늘 엘리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갔을 때 사람들은 여자가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답답해하지 않아요. 숨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문을 잠가버립니다. 없다라고 얘기하라고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말이죠, 괜히 자기가 무슨 죄인인 양 말도 못하고 말이죠, 자기도 뭐 그런 모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돈을 빌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빈 그릇만 빌리러 가면 되는 거예요. 뚝뚝뚝 문을 두들겼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아이고 또 왔네, 큰일 났네, 어쩌면 좋을까.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문을 열었단 말이죠. 보나마나 이 사람은 나에게 또 얼마를 빌려달라고 분명히 얘기할 텐데 큰일 났다, 내가 뭐라고 핑계를 대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 여인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누구 엄마, 나 빈 그릇 좀 빌려줘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니 말이죠, 아이고 빈 그릇을 뭐에 쓰려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냐고, 알았다고, 빈 그릇 몇 개가 필요하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빈 그릇을 꺼내주고요, 창고에 가서 쓰지도 않은 빈 그릇까지 다 꺼내가지고요, 이 여인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거 다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 돈만 안 달려면 된다. 빈 그릇에 내가 마음껏 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말이죠, 이제는 동네 한 바퀴 돌았더니요, 그 빈 그릇이 어찌나 많은지 이제 그것을 다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집에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또 와서 얘기했죠. 다 그릇 많이 빌려왔다고.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그것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랍니다. 문을 잠그랍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너에게 한 그릇 남아있는 그 기름끝, 그 기름 한 그릇을 갖다가 그 빈 그릇에 갖다 부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는 빈 그릇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주님이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그릇을 갖다가 부었더니요,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따라합시다.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빈 그릇이 다 찼다. 다시 말하면 빈 그릇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곧 그쳤다. 어떤 분들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붓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떨어졌다고요? 빈 그릇이 떨어졌다. 기름은 빈 그릇이 있으면 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빈 그릇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빈 그릇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빈 그릇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고요. 2개밖에 없습니까? 그럼 2개 받으면 기름은 끊어져요. 3개가 있습니까? 3개 받으면 기름은 끊어져요. 그래서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요. 어떻게 해요? 많이 빌려오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빈 그릇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나가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빈 그릇을 구해야 된다. 믿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빈 그릇을 구하는 겁니다. 빈 그릇이 구해진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니까요. 그러면 그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만날 때마다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의 빈배를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2절에 말씀해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배에 만선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왠지 우리는 거기서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뒤에 얘기를 알지 못해도. 성경은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그들이 끌고 나간 배는 어떤 배였느냐? 빈 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빈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자,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베드로가 고기를 좀 잡았어요. 중간쯤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배 중간쯤 채웠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요 베드로는요 절대로 중간까지 안 갑니다. 깊은 데 절대로 안 갑니다. 아니 나 이거 됐다고 아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리고 집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빈배였기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오늘 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랬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였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그물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소리는 빈배가 채워지는 소리로 오늘 베드로에게 들려온 줄로 믿습니다. 찢어지는 만큼 배가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기쁨과 소망이 그에게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또 한 번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도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았지만은 헛고생하고 헛수고함으로 그들은 빈배를 끌고 새벽녘에 밖으로 나오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새벽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냥 간단하네요. 그냥 없대요. 뭐 이것저것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그냥 우리 빈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늘 주님께서 말이죠 빈배인 것을 확인하고 오늘 주님은 다시 그 빈배인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주님은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 왜 주님은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 던지라고 했을까?
그래가지고 뭐 우측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뭐 거기 있는 사람이요, 왼편에 있는 사람은 뭐 이리와 같은 사람이요, 막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빈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쪽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빈배이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빈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요, 그 그물 속에 고기가 들어왔는데 그 고기가 요 조그만 피라미드에 한 번 들어오지도 않고요, 이딴만한 큰 물고기들만 그 그물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걸 다 쉬어봤대요. 몇 마리인가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153마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성경은 153마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는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가 그물 속에 들어가면 그 그물은요, 이 153마리의 힘에 의해서 그물이 그냥 폭파가 되든지 그물이 그냥 찢어지든지 잘라지든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것도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졌대. 제가 얘기했죠. 그물이 찢어지는 소리가 곧 빈배가 채워지는 소리였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이제는 조그만 물고기는 저리 가라, 큰 물고기만 들어와가지고요, 그것이 153마리가 잡혔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 거 정상인데 찢어지지도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것이냐 아십니까? 여러분, 빈배이십니까?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찢어짐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준비하면 될까요? 내가 바른 행실로 잘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빈 것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을 준비하든지 빈배를 준비하든지. 두 번째 얘기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가 빈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세요. 나는 왼쪽이 좋다고 말하지도 마시고 오른쪽이 좋다고 말하지도 마시고 뒤쪽이 좋다고 말하지도 마시고,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요, 그냥 던지시면 조그마한 건 절로 가라, 큰 것만 주님이 모아주시고 거기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고, 전하실 때 그곳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빈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었느냐? 주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들은요, 다시금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었냐고 하면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조그마이가 가져왔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붙잡고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어라 라고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요, 마가복음 6장 42절부터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빈들에 지금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그들이 같이 바라보았더니 5,000명이 먹는,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요, 정말로 이제는 너무 배가 불러서 남아있는 것이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풍성하게 채우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3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그릇을 만드시라고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빈 그릇을 만들어라.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배일 때 내가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가 있어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다가 보면 소망이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021년 지난해 한 분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요, 큰 헌금을 갖고 오셨어요. 아,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비워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채우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붙잡고 기도하셨겠죠. 그러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보자. 그래, 내가 비워보자. 그래서 본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웠어요. 1원까지 다 비웠어요. 진짜 하나도 없이 싹 비웠어요.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떡 봐도 정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웠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채우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요 단락에서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싹 비웠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참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해를 쭉 돌아오는 가운데요, 한 10월 달쯤 되었을 때 정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정말로 제가 봐도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 상황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이러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심 저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김준혜 목사야, 네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 너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너 정말 수고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요,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께 그냥 한번 팔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근사근
하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응답의 말씀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덴 교회에는 나에게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맨날 1시간씩 기도하자고 했으니까 릴레이 기도도 하고 여러분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 기도 많이 하고 계셔요.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에덴 교회에는 나에게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도 꼈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근데 왜 하나님 내 이름에 안 말씀하실까? 저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 말 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교회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운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요, 머리카락이 팍팍 서더라고요. 전 누군지 알잖아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 몰라도 나는 알아요. 왜요? 나에게 갖고 오셔서 그분이 그 얘기 했으니까 나한테. 그냥 그 얘기 없었지 그냥 했으면 나도 모르겠지만 그분이어서 분명히 나한테 그 얘기 했어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비우라고 하셔서 내가 비우겠노라고. 하나님이 그분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비웠기에 내가 이제 채우고 있다. 그가 비웠기에 내가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분이 비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채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채워주셨습니다. 저는요, 그거 보면서 정말 항상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거 참 이상해, 나도 이상해. 막 내가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셨어요. 비운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채우고 있노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더 풍성하게 역사하신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비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2022년도에도 하나님은 소망 중에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에리사를 통해서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마음껏 빌려라, 그리고 말이죠, 갖다가 부어라 라고 했을 때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림이 딱 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빈배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빈배면 더 좋은 거예요. 왜? 순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빈들 가운데 서 있습니까? 여러분 빈들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은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겠노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제 눈이 6절에 딱 걸렸어요.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나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2022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입니까? 나는 그렇게 물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답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주신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빈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빈 그릇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이제 여러분들도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는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역회를 하면서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전에 옛날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고 하면, 내가 너를 지금부터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고,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런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그랬어요. 뭘 전합니까? 나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는 전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제가 구역회를 다니면서 가만히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나는 계속 그 설교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이 교회 역사하십니다. 그냥 힘을 내세요. 소망 가지시고 올해는 한번 더 힘있게 한번 해보세요. 막 이런 말을 제가 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들도 말이죠,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빈배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빈 그릇밖에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빈들 속에 내가 파묻혀 있다고 여러분 괴로워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말씀을 붙잡자. 그리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정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